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에 대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요. 서원을 한다. 서원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헌신의 약속이에요. 뭔가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내가 가진 노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당한 욕구, 그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먹을 정당한 권리가 있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서원이라고 해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 서원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스스로 한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규칙인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서원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약속한 것을 상대방이 깨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서원이 성립이 되려면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에는
그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딸이 뭔가를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10절부터 말씀에서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곧 결혼할 여자, 약혼을 한 그런 여자, 이런 여자의 경우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여자가 뭔가 서원을 했을 때에는 이제 남편이 될 남자의 그 허락이 있어야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했다가 홀로 된 여자가 있어요. 이혼을 했다라든가 과부가 되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서원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만큼 남자에게는 어떤 책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이 서원을 무효화시키려면은 이 서원을 듣고 당일이나 늦어도 2, 3일 내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 서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차별이죠? 성차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한 집안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유효화시킬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아내는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서원을 했을 때에는 아내의 허락, 동의 절대 말하고 있지 않죠. 왜 딸만 서원할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왜 아내만 서원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명백하게 성차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성차별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 구조라는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그 사회에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급진적으로 그 사회의 질서에 반대되는 쪽으로 행위가 되시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가부장제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가 당연시되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 남편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 한다. 아니면은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 한다. 이런 어떤 서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남편은 아내와 또 아내는 남편과 또 자녀들은 그 부모와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서원을 할 때에 가족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서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개인이 서원할 때 가족의 허락을 받게 하시는가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서원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계시는가? 지금이 지금 어느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거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26장과 27장에서는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배분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제도와 절기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자, 제물로 뭘 드려요? 소, 양, 염소, 곡식 이런 것들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되고 기름은 어느 정도를 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과실,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가축이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는데 그것들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9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에서 번제나 번제로 드리는 번제, 수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예, 지금 29장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서원제라는 게 나와요. 서원제.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서원제라는 것을 또 드릴 수가 있어. 이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풀렸어요. 왜 지금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면은 왜 서원을 할 때 가족의 허락을 받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무모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경솔한 서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서원을 왜 해요? 그까짓 거 뭐 지켜도 되고 못 지키면 그만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도 아닌 무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원을 이렇게 남발하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그런 자랑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잘못된 마음, 이런 악한 것에서 우리의 맹세가 종종 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경솔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족의 허락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받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보다 오히려 그 가정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는 나 오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했어. 하나님께 맹세한 거니까 이건 되돌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심하면은 그 가족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모델을 결정했으니까 너 혼자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족들이 뭘 하든지 간에 심한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헌신하고 헌물하고 하는 것이 마치 무용담처럼 그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를 나가고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빼다가 헌금을 드려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그 가족이 함께 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데 그 마음 안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원망과 절망뿐이죠. 저는 이 서원하신 분, 이 헌신하신 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는 절대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름답게 서원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동의하는 서원을 기뻐하신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서원은 무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이 당사자는 참 심란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뭔가 큰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서 두렵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서원을 그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만약 그것이 섣부른 서원이었다면 본인이 깨닫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참으로 진지한 서원이었다면 온 가족이 그 서원을 존중해주고 이 서원의 동역자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서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지금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원이 진실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서로 간의 사랑도 더 깊고 풍성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서원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냉혹하고 잔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서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서원을 무효화시켜 버리시기까지 그 가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뭐 하나가 없는 그런 빈궁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만, 내가 꼭 이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생각은 자칫 나의 교만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은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의 동의와 응원과 사랑 속에서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세요. 우리의 서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서원을 드리고자 할 때 그 동기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 혼자의 서원이 아닌 온 가족이 서원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물심양면의 그 협력 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에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것들이 참으로 순수함과 감사함 가운데 드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